지금 2005년도에 파옥사도께서 캘리포니아에서 방문하시는 내용, 이 비쿠가 녹취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요, 네 가지 이제 그 고귀한 모범 수행법, 사범주 수행법 중에서 메타 바바나, 메타 수행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나머지 세 개, 까루나와 무디타, 그리고 우페카 수행하는 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이제 가지고 나눠드렸던 요약본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까루나 무디타 수행법은 이 메타 수행법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따로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녹취한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까루나 수행. 까루나는 연민심으로 번역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로 간에 아주 많은 연민심이 있다면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로 간에 아주 많은 성냄과 화가 있다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연민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연민심을 수행할까요? 첫째로 여러분은 이미 자해선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해를 연민으로 대체한다면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받고 아픈 동성애 한 사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사람을 향해 자해를 먼저 보내야 합니다. 자해를 보내는 것은 매우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자해선정을 수행했기에 네 가지 방법으로 삼선정까지 수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자해를 연민으로 전환시키십시오. 이 훌륭한 분께서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왜냐하면 이분이 이미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형식만 사용합니다. 이 훌륭한 분께서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두카 무짜뚜. 이 훌륭한 분께서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두카 무짜뚜. 이 훌륭한 분께서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이와 같은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은 그 사람에게 완전히 몰입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분의 주의력은 매우 강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초선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선정, 3선정까지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이와 같이 여러분이 성공하면 다른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연민심을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룹, 중립적인 사람들 그룹,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연민심을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그들은 매우 행복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연민심을 보낼까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강조하십시오. 모든 존재가 연민심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아직 정신적인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육체적인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늙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질병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죽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사악처의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연민심의 대상입니다. 부처님만이 그런 종류의 연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온 세상의 존재들을 보았을 때 존재들은 아직 고통에서, 늙음에서, 죽음에서, 사악처의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저들을 구제해야만 한다. 그런 연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다 연민심 수행의 대상입니다. 비록 그들이 일시적으로 행복한 단계에 도달했을지라도 그들은 아직 많은 슬픔과 절망, 고통, 욕심 등등 번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들은 화를 낼 것이고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느 날 그들의 소유와 성취물들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불행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연민심 수행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민심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3선정까지 사랑하는 그룹, 중립적인 그룹, 미워하는 그룹을 향해 연민심을 보낼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장벽을 부숴야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여러분 스스로 향해 연민심을 보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 향해서 연민심을 수행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아직 질병에서 자유롭지 않고 정신적인 고통, 늙음, 그리고 죽음 중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도 연민심 수행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를 대상으로 해서는 선정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몇 분 정도만 연민심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한 사람, 중립적인 한 사람, 미워하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민심을 수행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행하면 모두가 다 똑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각각의 사람들의 장벽을 부수고 연민심을 보내기가 매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민심의 선정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같은 방식으로 사페, 사따, 사페, 부타 등등 12가지 부리를 향해 연민심을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전체 우주로 확장하고 10가지 방향으로 연민심을 보내십시오. 이것이 연민심의 수행입니다. 무디타 수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디타, 다른 사람의 성취를 함께 기뻐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과 가까운 아주 부자인 혹은 아주 성공적인 사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첫 번째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대상에게 무디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야탈라따 삼파티또 마이카사티, 이 훌륭한 사람이 획득한 것을 잃지 않기를. 이런 방식의 태도는 매우 좋습니다. 질투, 부러움, 탐욕은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뜻은 그것들은 사악처 중에 하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자세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분이 성취를 잃지 않기를, 이런 종류의 태도는 매우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무디타 선정을 얻게 되면 죽은 뒤에 범천의 세계에 재생할 수 있습니다. 악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좋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를 거쳐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많은 미움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많은 부러움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많은 탐욕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갖고자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자세는 사악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디타를 보내야 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마음, 어떻게 우리는 선택할까요? 우리는 가까운 같은 성의 부자를 한 명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무디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훌륭한 분이 그의 성취를 잃지 않기를. 만약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무디타를 보내면 여러분은 무디타 선정을 매우 빨리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 가지 종류의 가시나 수행으로 돌아가서 사선정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광명 가시나나 흰색 가시나가 매우 좋습니다. 사선정에서 출정한 다음 이 부자를 대상으로 해서 첫째로 자애의 마음을 보냅니다. 자애는 이미 여러분이 수행했기에 매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연민심을 수행하십시오. 까로나 연민심도 매우 쉬울 것입니다. 그런 다음 무디타를 보내면 괜찮을 것입니다. 금방 무디타 선정을 얻을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무디타에는 초선정, 2선정, 3선정이 있습니다. 이 훌륭한 분께서 성취한 것을 잃지 않기를. 이 방식의 태도는 중립적이거나 평온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평온함이 함께한 사선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공하면 여러분은 다른 부자 혹은 다른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 번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그리고 미운 사람에게도 무디따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하면 장벽을 부수기 위해 수행해야 합니다. 본인을 대상으로 무디따를 몇 분 정도 수행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 중립적인 한 사람, 미워하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무디따를 수행하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여러 번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다른 점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쉽게 장벽을 부술 것입니다. 여러분은 쉽게 무디따 선정에 매우 빨리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무디따를 한 구역에서 시작해서 메따와 같은 방식으로 무한한 우주까지 보내도록 합니다. 모두 132개의 무디따 선정이 있습니다. 132개의 뜻은 만약 여러분이 까루나나 무디따를 무한한 우주까지 보내게 되면 이것이 12개입니다. 그리고 10개의 방향으로 하게 되면 120개입니다. 그래서 총 132개가 됩니다. 우백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디따 수행을 성공하면 여러분은 우백가 브라마 위하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의 고귀한 머뭅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수행할까요? 여러분은 동성애, 중립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로 4가지 방식으로 삼선정까지 메따를 보내야 합니다. 메따는 이미 수행했기에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역시 연민심으로 삼선정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도 이미 수행했기에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무디따도 삼선정까지 보내야 합니다. 이것도 이미 수행했기에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무디따 삼선정에서 출정한 다음 여러분은 숙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 선정은 숙고가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그 사람에게 자해를 보낸다고 해도 그가 위험해서 자유로울지 아닐지 확실하지 않다.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그 사람에게 연민의 마음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가 고통해서 자유로울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그 사람에게 무디따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가 성취를 잃지 않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왜 그런가? 모든 존재들은 그들의 각각의 업이 있기 때문이다. 깜마, 업은 고통과 행복을 초래한다. 이 좋은 사람도 자신의 재산으로서 자기의 업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숙고한 다음 여러분은 우백가, 평온심의 바와나 수행해야 합니다. 아양 싹뿌리소 깜마 쌓고 이 훌륭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으로서 자기의 업이 있다 라고 하면서 우백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도 사선정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식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백가는 항상 2가지 선정 요소인 우백가와 에까까따와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평온한 느낌과 일념, 메따 초선정, 2선정, 3선정은 항상 소마나사와 결합되어 있어서 우백가와 함께하는 4선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메따 선정과 까루나, 무디따 3선정에 기반해서 우백가를 수행하면 여러분은 빨리 4선정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공하면 10명의 중립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메따, 까루나, 무디따, 우백가. 다시 메따, 까루나, 무디따, 우백가. 이와 같이 수행해서 성공하면 10명의 사랑하는 사람과 10명의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공하면 여러분은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장벽을 제거하면 여러분은 쌌빼쌌다, 여러분이 쌌빼쌌다를 대상으로 메따를 보낼 때 항상 까루나와 무디따와 우백가도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총 12가지 불의의 대상으로 메따, 까루나, 무디따, 우백가까지
항상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방식으로 무한한 우주까지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방향으로 하면 132개의 우백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마도 다음처럼 물을 것입니다. 가시나에 기반해서 직접적으로 우백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나파나사티에 기반해서, 예를 들어 아나파나 사선정에 기반해서 우백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나파나 사선정, 흑가시나 사선정, 같은 사선정이지만 아나파나 사선정에서는 무색계 선정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흑가시나 사선정에서는 무색계 선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메타에서는 오직 3선정까지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메타 3선정에서는 무색계 선정으로 갈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메타, 까루나, 무디타, 우백가로 수행하면서 만족하면 메타, 까루나, 무디타, 우백가,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의 법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선정의 법을 식별한 다음 여러분은 이 선정의 법의 토대를 식별해야 합니다. 토대는 특별히 여기 심장입니다. 여러분이 이 심장에서 4대 요소를 식별하면 여러분은 그것이 오직 아주 작은 깔라빠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깔라빠를 분석하면 그것들은 오직 54가지 종류의 물질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물질들과 온몸에서 육문의 물질도 식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신들과 물질들을 식별한 다음 여러분은 이것들에 대해서 아니짜, 두카, 아나타로 통찰해야 합니다. 메타 선정에 기반해서 여러분이 윗바사나를 수행해도 열반을 성취할 수 있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대장로 존자님이 계셨습니다. 수부띠 존자라고 합니다. 그분은 메타 바완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자해수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자해수행을 하는 비구 중에서 제일이었습니다. 그분의 자해는 최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라미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파와드무드라 부처님 때부터 시작해서 바라미를 완성했습니다. 10만 것 이전에 파와드무드라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처님 시절부터 존자님께서는 빨리어로 에따다카라고 하는 최고의 메타 선정을 성취하기를 서원했습니다. 그 존자님은 기원정사를 보시한 아나타 핀디카 장자의 형제였습니다. 존자님께서 탁발을 가실 때는 항상 사람들의 집 앞에서 메타 산매, 즉 자해 산매에 들었습니다. 메타 선정에서 출정한 다음에야 존자님은 음식 공양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식으로 공양을 받으면 보시자는 존자님의 자해의 힘으로 인해 아주 많은 자해를 존자님께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자해와 함께 보시자가 공양을 올리면 그들의 선업공덕의 힘은 아주 스승하게 됩니다. 존자님은 보시자들의 선업공덕을 증장시키길 원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기 수행자들께서도 탁발을 가실 때 보시자에게 자해의 마음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 오늘은 별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가지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해의 마음을 보내셔야 하고 자해의 마음과 함께 음식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수행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온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자해를 보내면 세상의 평화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해 수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여기까지가 파악사이드께서 메타와 까루나 그리고 무디타, 우백가 선정을 닦는 법을 설명하셨습니다.